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한 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찾으셔서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앞에 선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가정적인 위기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의 배경적인 위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믿음의 가정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갈 것인가 함께 상고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정마다 또 어려움이 전달되어서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정도 어렵고 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가정도 덩달아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7절에 보면 남편들아 남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아 아내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걸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는 6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시고 남편은 한 절이니까 아내들이 더 잘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내들, 남편들 물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오늘은 남편을 통해서 남편만이 아니라 가정이 무엇이고 배우자가 무엇이고 가족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이든 위기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이 같은 의미로 그래서 남편 아내 뭐 따로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됩니다. 물론 가족이 같이 살기 때문에 동거인 뭐죠? 주민등록 등본 띄워보면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서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부모니까 자녀들은 복종해야 돼. 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동화에 두루미와 여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서로 섬기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섬김을 받아도 불편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아이 놓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또 뭐를 기뻐하고 행복하고 물론 돈 있으면 다 기뻐하죠. 근데 그런 단순한 원초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에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알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랑과 섬김과 보살핌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릇, 성경에서 그릇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뭐를 담는다고 하는 것은 뭘 담는 그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뭐를 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각 그릇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담아서 쓰시는 거예요. 자, 남편의 그릇이 있고 아내의 그릇이 있고 자녀의 그릇이 있고 부모의 그릇이 있죠. 그 그릇은 하나님이 담아서 쓰는데 뭘 위해서 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족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공동체,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여겨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으로 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하다라고 이게 비교급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누구랑 비교하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더 연약하다고 얘기할까요? 네. 성경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연약하다. 그런데 남편 아내로 따지지 말고 서로가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더 섬기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니까 뭐, 여러분, 남편도 상처받아요. 아내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상처받아요. 누구가 더 강하고 약하고 따지지 말고 서로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더 섬기고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보살핌에 더 섬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은요, 하나님의 사역,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남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명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자, 은혜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과 생각이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다 보면 어떤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마음이 빼앗기고 직장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저 가정은 밥 먹고 사는 그냥 너무나 익숙한 옷처럼 그냥 입고 나가는 그냥 늘 내 옆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위기 속에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수록 가족이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함께 보고,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가정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7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부부 관계 생활에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나의 기도 생활, 영성 생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기도의
통로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위기가 찾아오면 뭐 성경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네로의 황제의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핍박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저마다 살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까, 이겨나갈까 그런 쪽에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위기를 부부가 같이 가족이 함께 기도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주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한국 가장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자식들에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바깥 일은 남편이 아버지 내가 해결해야지. 그건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 가정의 문화, 신앙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 자녀들까지 모아놓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고 아이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고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이게 깨지면 자연히 가정을 통해서 드려질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바로 위기 앞에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4차 또 코로나 재확산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또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내일 그 방역 당국에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엄격한 그 사회적 그런 거리두기 방침이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압니다. 이제는 더 엄격한 그런 상황,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듯 싶은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 환난을 통해서 가정이 더 따뜻해지고 사랑 공동체, 사역 공동체, 은혜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